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한 주에 또 한복판의 중간에서 함께 모여 또 마라나타를 외치고 하나님 또 정신을 차려 하늘을 바라보는 기회와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며 정말 주께서 다시 오고 계심을 보며 주님을 환영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며 그의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잠깐 청소년 소개 봤는데요. 지금 애들 수능 본 애들 어디서 뭐라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청소년이 교회 출석률이 3%래요. 교회 출석률이 3%라고 하면 요즘에 한 반에 만약에 30명이 있다라 그러면 33명 이렇게 있다라 그러면 그중에 믿는 애 한 명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33명도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반에. 그러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명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 교회 다니는 애가 3%라 그러면 이 중에 예수님 진짜 믿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애들. 그러니까 청소년 복음화율은 1% 미만이라고 말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반에 그러니까 여기 좀 어른들 계신데 4, 50대쯤 되면 어렸을 때 그래도 한 20%, 25%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 애들이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애들 3%라 그러면 33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선교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하고 거의 방불한 선교지에 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위기이긴 한데 내가 보기엔 또 기회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청소년 아이들 대학생들도 많이 그렇고 기독교를 몰라요. 옛날엔 반감은 있었는데 이젠 반감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청소년 애들이 기독교를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얘네들이 왜냐하면 선입견이 많이 없기 때문에 편견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것을 위해서 근데 좀 기성세대가 깨어서 이 일을 좀 이렇게 돕고 같이 해야 되는데 여튼
많은 교회들이 좀 이 시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에 술 취한 것 같고 근데 자기가 잠들고 술 취한 것도 모르는 것 같고 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들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워십이 어떻든지 좀 이 시대 교회들을 깨우는 경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시 오신다고 정신 차리라고 좀 알람이 되는 그런 저희 모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 되게 믿음 좋은 애들이잖아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여기 이렇게 일당백 귀한 아이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바꾼 두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성경의 큰 세계관과 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좀 그 안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다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들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되게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기독교 교리의 전체 밑그림, 기독교 교리 전체의 어떤 핵심 설계도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하고 그리스도 얘기하는데요. 좀 이렇게 신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은 뭔가 교회 전체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그림이거든요. 지금 그 두 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밑그림에 대해서 좀 함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음이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과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가르침은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기본적 틀을 구성하는 가르침으로서 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게 너무 커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는데 오늘 주께서 좀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의 한복판에 있는지를 좀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저마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세계관을 지니고 있고 이 세계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인하죠.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짧게 창타구라고 합니다. 창타구. 어감이 좀 안 좋긴 한데 창타구 혹시 뭔지 아세요? 창타구. 네? 오, 맞아요. 네. 창조, 타락, 구속.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큰 그림은 우선 기본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뒤에 완성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창조, 타락, 구속.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뭐냐라고 하면 딱 기본적으로 우선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요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이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나요? 이런 말도 우리는 어디에 시공간을 뭐가 존재한다라고 그러면 시공간을 그리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시공간 안에 존재하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럼 언제 영원전에 존재하셨다라고 그러면 우린 시공간 그려놓고 거기 하나님 계신 것 같죠? 근데 하나님 시공간이 있었던 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계셨어요. 어디에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언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이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어떤 존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6일간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창조를 하신 거죠. 이게 창조예요. 왜냐하면 타락과 구속이 있는데 창조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데 타락과 구속에서는 인간이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세상을 바꾼 두 사람,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5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두 사람이 바로 그 두 사람입니다. 아담은 타락의 주체가 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의 주체가 되신 분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 있는데요. 타락의 주체가 된 이가 바로 아담이고 그리고 구속의 주체가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 세계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세상 바꿨다 이거 이해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락과 구속.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두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게 기독교 세계관. 두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꾼 것이죠. 먼저 아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이 망쳐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정말 바꿔버렸습니다. 복이 충만했던 세상을 저주로, 복이 충만했던 세상이 아담의 타락으로 저주가 가득해졌습니다. 복과 기쁨, 막 즐거움과 노래가 가득했던 세상이 슬픔과 고통, 신음이 가득한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저주받은 상태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특별히 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벌써 여기에 나온 이 상황, 100명 중에 1명조차 예수님 잘 믿지 않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잔인함, 말도 안 되는 역겨운 일들, 이런 일들이 인간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만큼 이렇게 비정상인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가? 차라리 모든 약육강식의 그냥 동물들의 세상이 더 정의로워 보이는, 그들은 그래도 먹으려고 하지 갖고 놀려고 자기들의 흥미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악을 끼치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왜 도대체 이 모양까지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가? 라는 것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고상한 피조물인 아담이 타락했는데, 가장 고상한 것이 타락하면 두 번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고상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밑바닥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계 가운데 가장 고상한 건 인간이고, 인간의 가장 고상함은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의 마음보다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게 없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가장 고상한 것이 부패하면 가장 역겹고 추악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이 세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이 세상 생명과 복이 충만했던 세계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게 문이 열렸고, 사망이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와서 지금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참혹하고 저주받은 세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역사는 인간들이 보기에 거기에 스스로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예요. 아담의 역사들 이렇게 보면, 와, 인간이 이런 일들을 해냈어. 우리가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 위대한 발명과 발견의 시대가 열렸고, 인간을 두렵게 하던 질병들을 인간이 드디어 정복했고, 인간은 화성에도 갔고 달에도 갔고 우주도 정복했고 뭐 하고 있다. 이러면서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고, 세상의 진정한 가치에서의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서로 그냥 그렇게 속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사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해졌고, 인간은 어려서부터 그 상상하는 것이 여전히 악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인간은 결국 자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를 막 이렇게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속이고 서로에게 속아 넘어가면서 헛된 희망을 불어넣어 주지만, 그래서 패역한 시대를 거짓된 낙관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뭔가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뭔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인간은 문제를 해결해내고야 말 거야. 더 좋은 세상이 오고 있고 이 문제 또한 결국 인간은 해결해내고 말 거야 라는 식의 메시지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인간은 반드시 해결해낸다. 인간은 반드시 해결해낸다 라고 응원하지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 자기들이 이것은 새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시도가 됐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고 막 환호하고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잔치하고 좋아했지만, 결국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대 그렇게 살았고, 전도자가 보기에 그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왔고 인간은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주의에 빠져서 서로가 응원하지만 사실 새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은 없다. 세상은 다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아담이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아담 이후의 역사는 단지 인간 타락의 주의 역사예요. 인간 타락의 전시의 역사죠. 인간의 소망 없음이 나열된 역사일 뿐인 거예요. 그냥 아담 이후의 그냥 역사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세상을 바꿨다라고 막 이렇게 알렉산더니 나폴레옹이니 칭기스칸이니 세상을 바꿨다라고 박수를 치고 과학자니 발명가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그냥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주회와 증시의 역할,
전시하는 거래요. 인간은 타락했구나. 인간에겐 소망이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결국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증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뭐 인간은 타락했다. 결국 아무도 세상을 바꾼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아담의 세상 속 안에서 살았던 거죠. 아담의 세상 속 안에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사실 창조하고 타락하고 심판 이래도 하나님에게 문제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창조, 타락, 심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아름다우신가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기독교 세계관을 다르게 만드셨는데 창조, 타락 외에 한 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세상을 바꾸실 분, 세상을 진짜 바꾸실 한 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영웅, 우리 히어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아담은 완벽한 세상에서 그는 완벽한 존재였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한 인성을 가지시고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요 낙원에서 아무런 복이 충만했던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그 세상에서 완벽한 인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인성을 가지시고 그 연약해진 인성을 취하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끝까지 십자가로 순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을 바꿔버리셨습니다. 15절부터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 정도의 스케일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단지 어떤 종교 하나를 창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어떤 선한 운동, 우리가 운동 한번 해보자 라고 선한 운동 하나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아무리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막 거기에 환호를 지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저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한 요소의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일이고 아예 이 세상 자체를 바꿔버리신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꾸 작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외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우린 거기서 그래서 일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을 바꾼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게 완전히 아담과 대비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들어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아담의 타락한 세상 안에서 발생한 어떤 일 정도로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담과 대비되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담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버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꿔버리신 일이죠.
마치 통섬 아래 누룩이 하나 들어오신 거라는 거죠. 거룩한 하늘의 누룩이 그 통섬 아래 들어오셨고 이 통 전체를 부풀게 하시고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세상 안에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재창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둘로 나눠서 우리가 더 깊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는 누구인가 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바꾸었다는 이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났죠. 이 말은 모두 저주 속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이후에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태어났는데 죄인인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냥 뭔가 중립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예,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에요. 거기다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타락했다. 이렇게 원죄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모두 탈출할 수 없는 저주의 굴레 속에서, 사실 탈출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저주받은 마음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인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두 영원한 고통이라는 절망의 운명에 그냥 던져버린 것이죠. 그냥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와 비참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냥 소망 없는 진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냥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아담이 세상을 바꿔버렸고 우리는 그 저주받은 세상 속의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선택도 우리의 존재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존재로서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존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가 배를 열매 맺기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과나무인데 배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사과나무는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열심히 배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수액을 막 빨아들여가지고 배를 맺어야지 라고 열심히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포도를 맺어야지 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 나오는 건 사과인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사과나무니까. 인간은 아무리 어떤 활동을 하고 여러 선택을 하고 뭔가를 하더라도 아담 안에서 있는 선택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영원한 진노의 형벌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저 세상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봐야겠다, 이런 열매를 맺어봐야겠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이래봐야겠다 라고 이렇게 쭉 하지만, 어떤 이 짐승의 본능적인 욕구를 마귀의 이 교만한 이 본성하고 바꾼 거예요. 그냥 저 타락한 놈들 짐승같이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나는 저들과 같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그 마귀의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짐승같이 타락한 본성에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저들과 같이 긍욕하고 나는 저들과 같이 본능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고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뭔가 된 짐짓하지만 뭔가 된 것처럼 하지만 결국 마귀의 교만에, 마귀의 정죄에 빠질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아담 안에서 태어난, 아담 안에서 살고 있는 세상에 그냥 소망 없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태어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한 번은 아담 안에서 저주 속에 태어났지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생하여 들을 귀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응애! 라고 하면서 수고와 슬픔의 세상을 시작하는 것처럼 새롭게 거듭남으로 태어나는 그 사람은 울면서 또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그의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고 회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습니까? 했더니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가고 얻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반문한.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부분에 있어서 그저 단지 인간의 선택의 문제, 그 수준과 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의 다른 세상 일들에 대하여 인간의 그 차원에서 계속 생각하고 해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까지 그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그 수준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존재의 깊이까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된다. 출생의 깊이까지 들어가야 된다. 새로운 세상의 수준과 차원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세상을 얻는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된 그 방식으로 의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5장 18절 한 절만 읽어봅시다. 5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5장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방식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원죄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죄인인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심으로 반응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다 타락한 자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의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 일하신 거예요.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아담의 세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새로운 세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눈 떠보니까 물에서 나왔을 때 같은 세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린 새로운 세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그렇게 알려줍시다.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세상을 바꾸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을 바꾸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결국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계가 있다. 라는 것을 전시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뭔가 찌질하고 못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성취해야 되고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자기들끼리 무언가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과 만족 가운데 누림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무리들, 니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렇게 사냐? 우린 거듭났다. 우린 거듭났다. 우린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너희들이 사는 세계와 내가 사는 세계는 되게 다르다. 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세계에 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죄와 악과 심판을 이루지만, 여러분 우리는 같은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그 뭔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됐고 낙원은 이미 회복됐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았고 잃어버린 기쁨과 잃어버린 노래와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됐기에 우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범죄하고 연약하여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짓지만 정죄당하지 않는 사람들. 왜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저 바깥에서는 가장 고상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 고상한 행위고 뭔가 하나님을 닮은 행위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위라 할지라도 악인은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요.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 기도조차도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 안에서 품으셔서 선한 것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이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아주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당당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명예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꾸셨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해내셨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영웅주의의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 세계 안에서 영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가 영웅입니까? 아무도 영웅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웅이신 거죠.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독교 세계 속에 들어오는 자기 성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취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냥 그 안에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삶을, 자기의 인생을, 모라비안 교도가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아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다 노예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영웅 삼을 이유는 없는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 것에 부스러기를 흘려보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의 모든 말도 안 되는 과격한 헌신이고 모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에게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너무나 과하다고 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집중하지만 지금 그 일들을 하는 사람, 그 과격한 헌신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비하면 부스러기 같은 것이죠. 이것을 누린 그냥 부스러기를 조금 흘려보내는 것. 대단한 헌신처럼 과격한 드림처럼 보여도 그것은 누림의 부스러기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알면 우리는 당연히 기다리는 사람들로 삽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결국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은 완성하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신 분께서 그 바꾸시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그날,
그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게 우린 실패 가운데 이 모든 실패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범죄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반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이 로마서 마지막과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6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우리의 본성은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때조차도 은혜가 왕노릇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본성과 죄가 서로 안 맞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세상을 바꾸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셔서 그 역사를 마무리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기다림은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꾼 두 사람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먼저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태어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번 더 태어나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실 때 그때 이미 원리적으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죠. 우리는 태어났고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때가 되매 그 십자가에서 낳으신 그 낳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주시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된 것, 우린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와 선택의 문제로 자꾸 축소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주님은 더 존재의 깊이로 더 들어가야 된다. 그냥 은혜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그냥 믿어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아담 안에서 아담의 원리 안에서 아담의 체계 속에서 일하신 분이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서 아예 아담의 세계를 바꿔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미와 아직의 시기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오는 세상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찬양할 때 이 찬양은요, 그날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시작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그 찬양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왜냐하면 그 세상이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찬양이 이미 그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신 분, 그가 세상을 바꾸셨고 이미 그 바꾸신 세상에서 나를 나게 하셨고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이 떠져서 이것을 알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단순해집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세상은 막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너희 이름도 내고 이렇게 해서 뭣도 하고 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집니다. 그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다 선교사라는 것도 아니고 다 목사라는 것도 아니고 부르심 받은 대로 자기 자리에서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을 살아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